에스겔은 무너진 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말씀입니다. 저자는 제사장 출신 선지자 에스겔로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기록 시기는 기원전 593년에서 571년 사이 약 22년에 걸쳐 바벨론 땅에서 쓰였습니다. 기록 대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하나님마저 떠나신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 에스겔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말씀하고 계신다. 이 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어디서 떠나고 어디로 돌아오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에스겔은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환상을 본 선지자입니다. 폭풍과 불꽃,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 하나님의 영광의 수레,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의 이방 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들이 끌려간 그 땅에서도 하늘은 열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강가에 홀로 선 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장 시작합니다. 에스겔 1장에서 7장. 하늘이 열리고 사람이 세워지다. 때는 기원전 59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에스겔은 고향도 성전도 빼앗긴 채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드릴 제사가 없었습니다. 섬길 성전이 없었고 돌아갈 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막막한 날들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북쪽에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거대한 구름, 그 안에서 번쩍이는 불꽃, 그리고 불 가운데서 빛나는 금빛 광채. 에스겔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날개는 넷이었고 그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이 있었습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바퀴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바퀴 안에 바퀴, 그 테두리에는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는 존재, 불꽃과 광채로 둘러싸인 그분.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영이 에스겔 안으로 들어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그들은 나를 배반한 반역하는 나라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 그래야 그들이 자기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나를 배반한 반역하는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에스겔 2장 3절. 하나님은 두루마리 하나를 에스겔 앞에 펼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글이 빼곡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 이것을 먹어라.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달았습니다. 꿀처럼 달았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시작이었습니다. 달콤한 말씀을 삼킨 자가 쓴 심판을 전해야 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 3장 17절.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적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외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가 외쳤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그 피는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덧붙이셨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말 못하는 자가 되라. 에스겔은 입이 막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말해야 하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잃어버렸음을.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에스겔은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벽돌 하나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앞에 진영을 쌓고 공성 무기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라는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390일은 왼편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40일은 오른편으로 누워 유다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하루가 1년을 뜻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에스겔은 몸으로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또 내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저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달아 나누어라. 에스겔 5장 1절. 밀어낸 머리카락을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죽는 자들, 전쟁에 쓰러지는 자들, 열방에 흩어지는 자들. 왜였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가운데에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게 벌을 주되 내가 전에도 하지 아니하였고 후에도 다시 하지 아니할 일을 내게 행하리라. 에스겔 5장 9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민족들 가운데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주변 민족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택받은 만큼 책임도 컸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다른 어느 민족보다 철저했습니다. 산들도 피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 곳곳에 세워진 산당들, 우상제단들 모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죽임당한 자들을 너희 우상들 앞에 두어 너희 뼈를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에스겔 6장 5절. 그리고 마지막이 선언되었습니다. 끝이 왔다. 이스라엘 땅 사방에 끝이 왔다. 재앙이로다. 비할 데 없는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에스겔 7장 5절. 에스겔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무너질 것이라고. 끝이 왔다고. 그러나 그것은 증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한 가지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게 하려는 것, 알게 하려는 것. 강가에 홀로 앉았던 제사장 에스겔. 이제 그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말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알아듣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 19장.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 이전 장에서 에스겔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장에 하나님은 그를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장면들입니다. 기원전 592년 에스겔이 집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보느냐? 성전 북쪽문 입구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벽을 파고 들어가 보니 안쪽 방 벽면 가득히 온갖 짐승과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 우상에 방한 어두운 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에스겔 8장 12절. 보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떠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어둠 속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더 큰 가증한 것을 볼 것이다. 성전 안뜰, 제단 앞에서 25명의 남자들이 등을 성전으로 돌리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 태양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절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그리고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든 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 안을 두루다니며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을 치라.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그룹 위에 계시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동문으로 마침내 성읍 동쪽 산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 위에 머물렀고 에스겔 11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랑하던 것,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확신이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등을 돌렸고 우상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들판에 버려진 아이. 피투성이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아이 곁을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살아라. 그 한마디에 아이는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라서 자신을 키워준 분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네가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으로 말미암아 행음하되 지나가는 자와 더불어 행음함을 마음대로 행하여. 에스겔 16장 15절. 그러나 심판의 말씀 끝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18장 23절. 이것이 심판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에스겔 20장에서 32장. 무너지다. 예루살렘 성전. 이전 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경고는 충분했습니다. 기회도 충분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심판이 확정되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절부터 시작된 이야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단 한 번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 율례를 버리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들의 눈이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였느니라. 에스겔 20장 24절. 세대가 바뀌어도 반복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면 그들은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그들은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칼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칼아, 칼아, 날카롭고 빛나는 칼아. 죽임을 위해 갈리고 번개처럼 빛나도록 닦인 칼아. 바벨론 왕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길은 암몬으로, 다른 한 길은 예루살렘으로. 왕은 점을 쳤습니다. 화살을 뽑고 우상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예루살렘을 가리켰습니다. 심판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날 저녁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스겔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울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곡하지도 말고 조문객도 받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하라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성소 곧 너희가 자랑하는 곳 너희 눈이 기뻐하는 곳 너희 마음이 아끼는 것을 더럽힐 것이라. 에스겔 24장 20절 21절. 에스겔의 아내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고도 울 수 없는 에스겔의 모습, 그것이 성전을 잃고도 넋을 잃어버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행동 예언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넘어 사방 열방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먼저 암몬,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기뻐한 나라. 내가 내 성소가 더럽혀질 때에 즐거워하였으니 너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압과 에돔,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조롱했던 나라들. 하나님은 하나씩 이름을 부르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심판의 말씀이 두로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두로는 지중해의 강력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가 더 번성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굴리듯 많은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에스겔 26장 3절. 두로의 아름다운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그 돌과 나무 흙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며 바다 위에 선만 남아 어부들이 그물을 널어 말리는 곳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로의 왕은 스스로를 신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채 하나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느널. 에스겔 28장 2절. 교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두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향한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 기대려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를 꺾인 갈래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잡으면 손에 박히고 기대면 몸을 찌르는 지팡이. 이스라엘이 사람에게 기댈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댈 곳을 꺾으셨습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말씀들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무너짐 뒤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약속. 심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열방도 심판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에스겔 33장에서 39장. 마른 뼈가 살아나다. 이번 장에서는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너짐 이후 하나님이 직접 회복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도망자 하나가 에스겔에게 찾아와 전했습니다.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에스겔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두셨던 그 입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전할 말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 33장 7절. 이전에도 파수꾼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때는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이제는 회복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폐허 속에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들을 향해, 죽은 것 같은 자들을 향해 돌아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왕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백성을 돌봐야 할 목자들이 오히려 양떼를 착취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양떼는 흩어졌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이 흩어진 날에 양 가운데 있으면 그 양을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에스겔 34장 12절. 목자들이 버린 양을 하나님이 직접 찾으러 나서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흩어진 모든 곳에서도.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 다시 울려 퍼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가장 강렬한 환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아 한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골짜기 가득히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뼈들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뼈들, 그것도 매우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대어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에스겔이 대어나자 소리가 났습니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생기에게 대어나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살해당한 자들에게 불어라. 에스겔이 대어나자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살아나 발로 섰습니다. 큰 군대였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 37장 11절.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다 끝났다고,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구토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37장 14절. 이것이 회복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질 때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에는 유다, 하나에는 에브라임이라 쓰고 그 둘을 하나로 잡게 하셨습니다. 오래전 둘로 갈라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에스겔 37장 22절. 이어서 하나님은 곡과 마곡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에서 강력한 적이 몰려올 것입니다. 셀 수 없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병풍이 퍼지고 폭우와 우박과 불이 쏟아질 것입니다. 적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에스겔 39장 7절.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회복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도 흩어진 양을 찾아오시는 분도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하던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무너진 이스라엘도 다시 일어났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질 때.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새 성전에서 강이 흐르다. 포로로 잡혀온 지 25해째 되던 해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 위에 내려졌습니다. 그 산 남쪽에 성읍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노처럼 빛나는 모습의 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 이 성전의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측량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쪽 문, 북쪽 문, 남쪽 문, 바깥뜰, 안뜰, 성소, 지성소, 제사장의 방, 부엌, 번제단, 하나하나 정확하게 측량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의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집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 43장 2절. 앞번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 영광이 동쪽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문으로 나가셨던 분이 같은 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에스겔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것은 내 보좌의 처소, 내 발바닥을 두는 곳이라.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살리니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43장 7절.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새 성전에는 새로운 규례들이 주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모든 것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깊이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니 무릎 깊이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니 허리 깊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니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이끌고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더니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에스겔 47장 6절 7절. 에스겔은 그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사해였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그런데 그 강물이 닿자 사해의 물이 되살아났습니다. 물고기가 가득하고 어부들이 그물을 쳤습니다. 강 좌우편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먹을 각종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되리라. 에스겔 47장 12절. 성소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흘러나온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났습니다. 그 물이 머무는 곳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마지막 환상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생명이 흐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12지파가 각자의 땅을 받았습니다. 성읍의 문들도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불렸습니다. 3개씩 4방향으로.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마지막 문장이 나옵니다. 그 성읍의 이름. 그 성읍의 이름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삼마. 뜻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영광이 떠난 자리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영광이 돌아온 자리에는 강이 흘렀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처음 환상을 보던 날 그는 포로였습니다.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돌아갈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하늘을 여셨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의 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기 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포로된 땅에서도 죽은 뼈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감사합니다.